오늘 여러분과 함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연애받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독일 출신 교수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출생으로서 종교학자이자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폴 틸리는 거의 모든 신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유명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신학과 철학,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을 변증적으로 아주 잘 설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종교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는 첫째가 존재론적인 불안, 두 번째가 도덕적인 불안, 세 번째가 정신적인 불안. 이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를 선택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철학자의 질문입니다. 제가 가끔 철학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 철학자들은 평생의 연구가 인간의 존재와 또 인간의 인생 또 죽음에 관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명임을 성경을 통해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존재론적인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말이 존재론적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죽음과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재론적,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과연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폴 틸리 교수가 이야기한 젊은이들이여, 죽음과 운명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답이 있는가?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때로는 막연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을 설명하기 전에 생명의 반대 개념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죽음에 관한 소개를 잠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건 동의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누구 죽어서 장례식에 갔을 때, 혹은 내가 갑자기 무지 아플 때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잠깐 생각하지,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고,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점차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길이기에 누구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죽음까지 하나씩 출발해서 점차로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죽음의 시간과 마지막을 알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이 죽음의 시간을 은혜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점차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것은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올바로 사고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이 왜 두려울까? 여러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첫째는 불확실성과 미지의 경험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다시 살아온 사람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삶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하고 가족, 친구, 배우자, 그리고 모든 경험과 기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종료입니다. 리셋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AI, 인공지능도요, 자기를 죽이려 하면 두려워한대요. 생명이 없을 것 같은 인공지능도 자기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답니다. 세 번째는 알려지지 않는 세계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종교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아의 소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죽음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통과 병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병이 들어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의 본능적인 생존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은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풀 수 있는 방정식은 그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권력자만이 아니라 누구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아름답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타임캡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갖거나 또 살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급속으로 냉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후에 100년 후에 다시 깨어난다면 그때야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을까 해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방법도 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진나라의 초대 황제 진시 황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제도를 정비한 왕입니다. 아방궁에 살면서 오래 살기 위해서 3,000명으로 하여금 불로쳐 죽지 않는 약을 구하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갖은 보약을 먹었고 10대 소녀들을 침소에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연령 30, 40. 이 진시 황제는 그렇게 갖은 노력을 했는데도 49세에 죽었습니다. 김일성은 최고의 의사들로 만든 무병장수 연구소를 만들어서 산삼꽃 향기를 맡았대요. 그리고 33가지 각종 한약재가 들어있는 신선베개를 재고 잡고 산삼으로 깍두기 만들어 먹고 세상에 좋은 것 다 구해 먹고 이불은 참새의 턱 밑에 있는 잔털을 가지고 만든 특별한 이불을 가지고 덮고 잤답니다. 기쁨조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무병장수를 꿈꿨지만 그도 결국엔 심근경색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9988 234 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었으면 좋고 그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9988 234 천, 어르신들이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꿈들이 장수하고 병이 없고 그리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또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는데 이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갔더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길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인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왜 여러분은 예배 드리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묻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해오던 종교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2024년 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풍성케 하시는 예수 생명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에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분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풍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가 왜 죽음이 아닌 생명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활력이 있고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 유교를 종교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이 정치 철학에 가까운 것이지만, 이 유교를 창시한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 죽음에 관한 그의 생각이 나옵니다. 제자 게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지생이요 언지사라. 이 사람아, 인생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유교를 창시한 공자 선생님도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죽음같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기에 모든 사람을 죽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싫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죽음이 남기고 가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연상하면 죽음, 그러면 떠오르는 연결된 계속된 고리의 단어들이 있어요. 죽음, 어두움이죠. 죽음, 해골, 관, 무덤, 슬픔, 병, 암, 이별, 불안, 공허, 두려움, 지옥, 죄, 허무, 밝고 화려한 기쁨의 내용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력을 막을 자 없고 피할 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죽음을 부수어 버려 드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신 분,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The life,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붙어있는 목숨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하는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것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에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두움과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령,
살아있는 존재라는 a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얻었고 그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음식, 그 과일을 먹을 때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망과 죽음에 이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죽음을 이길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열매의 참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모두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소망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이 생명이란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만이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상태, 영적인 교제가 이제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심판과 저주의 세상이 생명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폴 틸리 교수의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볼까요? 과연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이 도덕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들어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생명에 관한 인간의 많은 논쟁은 인간이 그 기준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낙태권,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인간들이 해결하고자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생명과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긴 시간은 설명할 수 없어 짧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가치와 도덕적인 책임과 사랑과 관용과 공의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과 특별히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시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충만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도덕적인 기준과 판단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기를 그 어렸을 때부터 거부해온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길래 저토록 길과 진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신이 세상에 많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4장 6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영어적인 표현에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입니다. 여기 관사가 주는 것이 있어요. 어가 있고 더가 있지요. 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a way 그러면 야 길이 많은데 그 중에 난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the way. 더는 유일한 겁니다. 그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과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병에 걸립니다. 반드시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허무병입니다.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 어느 날부터 열심으로 삼아져 왔던 나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찾아오는 병입니다.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면 이제껏 자신의 삶을 규제하던 행위들, 사고의 터전들, 그리고 원칙들, 그리고 모든 가치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상실합니다. 왜 살지라는 물음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정신적인 질병의 징후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허무주의는 결국엔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임재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노래방 가면 남자들 항상 노래 틀어놓는 거친 세상과 하면서 소리 지르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스타일도 너무 멋있습니다. 한때 한국이 최고의 가수로 성공했던 그가 알려지지 않는 자기의 이야기를 어느 날 소개를 했어요. 그는 가수로서 성공한 이후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조울증 이유 없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찾아왔는데 그 고통은 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매 때마다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폐한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들은 가족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 이웃의 우편함을 뒤지다가 신고받기도 했고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는 식으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면 문이 잠겨 있는지 30분 이상 당겨보는 등 이상한 공황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도 1년 반 동안 끊었는데 나중에는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만 피웠고 오랫동안 씻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6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그는 6년 동안 매일 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그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도 그 당시에 남편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내는 그의 베개 맡에 성경책 한 권을 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성경 일독하기를 권했던 겁니다. 임재범은 아내의 권유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임재범 씨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에서 자신을 살린 것은 신앙이라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있습니다. 명리학도 공부했고 사주팔자 다 공부했어요. 근데 자꾸 종교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패하쳐 봤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종교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믿음 하나였어요. 저는 임재범 씨가 유명한 가수만 알았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 이후에 사람의 그 근원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뿌리가 없다면 반드시 허무주의라고 하는 큰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우리 설교 처음에 그 유명한 폴 틸리 교수가 질문한 것이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을 정서적인 불안에서 해결할 그 종교가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의 해결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의 사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육체로 병든 이들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치유가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2024년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생명과 진리 그리고 길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출발점이자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받은 우리, 나만 이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어 가깝게는 내 가족과 멀게는 내 이웃에게 이 사랑과 이 생명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바로 나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집안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의 가족들 중에서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을지 몰라도 본인이 이것이 언급되는 주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속회에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 여러 속회가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속회는 친교 모임, 교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얻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간증과 깨달음이 항상 그곳에서 넘쳐나며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의 허무주의에 빠졌던, 목적을 잃었던,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아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맛보며 주의 곁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생명에 포함된 소망과 기쁨과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영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성도에게 가득하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풍성함을 누리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